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해 한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23절로 26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늘 그 말씀 속에서 살아야만이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미혹받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따라가야지만이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도 선인이 세상에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참으로 미혹의 영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미혹하고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받는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시같이 그렇게 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면서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에도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너무 많이 모여서
범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을 짓지 말라라고 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살아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정말 물질에 미혹되거나 발람같이 물질에 미혹되는 그러한 것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과 같이 자칭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세벨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칭 선지자가 참으로 많이 있고 또한 신령한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그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의 징조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나온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 핵을 얼마나 많이 쏘아야 되는지, 그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도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그 전쟁으로 준비하는데 소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도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방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라고 분명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도 북편의 군대가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민족의 환란과 시온의 성회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의 성회 왜 참여해야 합니까? 시온의 성회 때, 우리가 북편의 군대가 내려올 때 시온의 성회가 열려서 그 시온의 성에서 여호와의 신을 받을 때에 그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 이제 북편의 군대를 이제 무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로 서해로 들어가게 되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시온의 성에 모여서 울며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일이 종말의 징조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일은 이제 해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세계 곳곳에 이제 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서 24장 19절로 20절에도 땅이 깨어져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진과 또한 해일, 이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밖에는 없죠.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서 또한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의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편의 군대가 내려올지라도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9장 6절에도 보면은 바닷물이 불어서 지면에 쏟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일이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가 한번 치면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한번 보면은 그래서 집터미보다도 더 아주 높게 몇 메타까지 올라가는 그 파도가 한번 갔다가 밀려오면은 그 밀리는 가운데서 이 땅으로 그게 쏟아질 때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쓸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으로 해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벌어진다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종말의 징조다. 24장 9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지라도 서로 잡아주고 또한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우리를 우리가 시험 들면은 어떠한 것도 참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또한 시험에 들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생각할 수 없고 좋게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처음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이제 감동적이고 그랬지만은 그 사랑이
점점 어느 땐가 식어져서 시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한 소유로 우리는 선택받았기에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